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요.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아주 짧게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장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말씀은요. 누가복음의 제일 마지막 말씀이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자신을 보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 보고 베다니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려주시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전할 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그냥 하늘로 가셔도 될 거를 굳이 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지,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고, 또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은요, 제자들의 삶의 슬픔의 자리를 기쁨의 자리로 바꿔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곳이 베다니라는 곳입니다. 베다니라는 곳은요, 뜻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의 베트가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베단이라는 곳 성경에서 여러 번 들은 지명입니다. 어떤 곳이냐면 이곳에 베다니는 마리다, 마리아, 그 다음에 부활한 나사로가 사는 곳이 바로 이 베다니입니다. 또 예수님께 향후 옥합을 깨뜨려서 부은 그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곳도 바로 이 베다니입니다. 근데 이 베다니가요,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뜻 외에 다른 뜻을 하나 또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뜻은 뭐냐면 빈민의 집 혹은 고통의 집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빈민의 집이고 고통의 집일까? 제가 한번 추측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베다니에 나사로가 살고 있었죠. 죽은 사람이 살고 있었고, 또 이곳은요, 나병 환자들이 좀 살고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이 예수님 시대의 나병 환자는 보통 일반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 수 없었죠. 전염병이 있고 나병이 있기 때문에 함께 살 수 없고 분리돼서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병 환자가 이 베다니에 주로 있었다는 곳은, 이곳은 일반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그런 곳,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고통받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그곳이 바로 이 베다니라는 것이죠. 당연히 그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 나병이 걸린 경우에는 병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아픔, 사회로부터 또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주홍글씨까지 그야말로 고통과 슬픔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베다니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승천하시거든요. 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더 이상 베다니는 고난과 슬픔의 장소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본 기쁨의 장소, 소망의 땅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 제자들의 슬픔의 삶의 자리를 기쁨의 삶의 자리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혹 내 삶의 자리가 힘겹다고 느껴지십니까? 내 삶의 자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고난과 고통과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기쁨과 소망의 자리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 주신다는 얘기가 두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50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축복하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51절에는 또 축복하실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독교는 누가 뭐라고 해도 복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이 세상에 있는 복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복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복입니다. 세상에 있는 복처럼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변하는 복이 아니라 언제나 한결같은 변하지 않는 복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은 여러분, 그리고 평안의 복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이 하신 얘기, 반복해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뇨. 히브리어 말로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우리나라 말로는 안녕. 근데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많이 하셨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복은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늘의 평강의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난 이유는요, 소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다시 찾아와 만나 주신 이유는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 마지막 47절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면 그들을 제자로 다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제자들의 잃어버린 소명 의식을 깨우고 불태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세우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52, 53절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기쁨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큰 기쁨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한 것처럼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의 자리를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기쁨의 자리로 바꾸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하늘의 복,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마지막 소명을 잃은 제자들에게 다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소명 의식을 깨우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늘의 평강을 얻고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의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